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듣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비천함을 설명하며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은 교만하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하며 또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사람을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였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 살지 않았더라면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지도자만을 자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려주기 위해 7절과 같은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 중에 있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여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구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며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모두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비교한 이 모습은,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로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 및 은사 모두 그들의 열심으로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뛰어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로 서로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서 배부르며나 풍요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배부르며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로운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하였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룹 내에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군림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바울은 현재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도들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며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의 삶 속에 좋은 날만 있었을 것 같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도 보시면 성도님들께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럼에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모욕과 비난에도 인내하며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삶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받아야 할 바울의 삶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얻어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같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아니라 자신이 우선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바울은 우리가 처음 읽은 6절처럼 그리고 14절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이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이 헐벗고 조롱당하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통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길이며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인 것처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자 생명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14절과 같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바라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와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 찬양하였던 가사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손해보고 어리석다고 생각될 때에도 스스로 교만하며 분쟁하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